자,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가? 하나님은 결국 유대인들을 포기하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이 이를 때까지 끝까지 견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라는 이 심각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구분하셔서 만드셨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독선적이고 또 자기 임의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군주가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이해도 그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가상되어지는 항의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구약의 예와 구약의 인물의 예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9장의 내용입니다. 이미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선택되어진 자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는 그런 비유를 통하여서 토기장이가 창조주인데 토기장이가 임의대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릇을 만들 수 없느냐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유대인 중에 소수와 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선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선택이 그 당시에만 이렇게 임시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전체의 내용 속에 이미 암시되어 있고 소개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호세아서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서로 각기 다른 네 군데의 부분의 말씀들을 발췌해서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방인 중에서도 선택하셨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모든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 특별하게 선택되어준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여기서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어서 그 선택되어진 자가 소수일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소수 무리와 이방인들이 선택되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받아들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너무 독단적인 게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러한 질문도 저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뭐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건 자포자기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간의 어떠한 그 자포자기하는 그 심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좀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선택은 우리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호세아서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는 인용과, 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인용, 두 가지 인용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호세아라는 사람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던 시점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지고 난 다음에 남유다와 또 남겨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선포를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 호세아의 아내는 아주 유명한 음탕한 고멜입니다. 원래 창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 여인이 과거의 습관에 빠져서 다시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또 간음을 하고, 그래야 해서 돌아올 때마다 애를 하나씩 데리고 왔는데 이 애가 각기 다른 남자의 아이였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또 두 번째 나가서 또 다른 아이를 또 낳아왔는데 이 아이를 로루하마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 뜻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로암미라고 세 번째 또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 세 번째 아들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부인 고멜의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묘사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는 다시금 너희를 사하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게 호세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서 계시하시는 그 계시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그런 절망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 명의 이름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절대적인 절망을 표현하셨는데, 그 절망을 표현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호세아를 향하여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 내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또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이미 정죄되어 이 땅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할 수 있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면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 불의한 것이 아니냐,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선택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세워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불공평을 항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시다, 불공평하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치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한 그 표현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아세라 이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펼쳐서 거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신음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잔잔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너만 남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7,000명이나 되는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라는 것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근데 이때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이나 미가서 이 모든 것에서도 이 남은 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서 2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에스겔서 14장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미가서 2장 12절에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남은 자가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분은 남은 자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태도를 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의 행위에 만족해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자랑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 하나님의 원래적인 약속에 의하여서 남겨진 자, 선택되어진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사람만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남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외적으로는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이고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속에 유대인들이 범했던 것과 동일한 식으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행동을 미화시키고 자기 행동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 순간순간마다 너희가 그러한 유대인들이 범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감사하면서 순간순간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집니다. 우리는 그게 죄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구원의 조건을 내 속에 두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라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조건이고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나의 선행,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 내가 높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신 겁니다. 너희의 행위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다. 너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아진 자요. 이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되어진 자요. 나의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고 이미 선포되어진 자다. 그것이 너희의 본질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뭐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셔서 따로 구분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말당할 상태에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도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처음의 시작 자체가 그 근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하여 너희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거듭거듭해서 우리를 주의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최소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착하잖아. 내가 이런 부분 속에 낫잖아. 라는 것으로 현재의 삶도 해석하길 원하고 과거의 우리의 구원도 해석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원래 상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요. 그런 너희를 너희의 조건이 아니라 너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남겨두셨고 구별하셨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아직 존재함을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긍휼과 사랑을 다른 사람이 보고 간절함으로 열망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비한 자세로 서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서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이라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성탄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천국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처럼 되어서 인간의 아픔과 약함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이 보내어진 자로서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주장하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 주님처럼 나를 낮추어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겸허하게 오히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서는 것을 추구하고 결단하는 삶을 요구하는 시즌이 바로 성탄의 절기가 아닌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또 결단하길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올 한 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지라는 자만에 빠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한 것임을 믿고 사랑과 긍휼을 여전히 기대하는 그런 겸손한 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저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때로 자만심에 빠져서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도전대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항상 돌아보아 주 앞에 겸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모습으로 서로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